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을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부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와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름 지나도 주여 함께하라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 예수 믿는 것을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 주소서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자매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우리 형제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 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목소리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우리의 고백입니다. 때까지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잔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잔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가운 내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나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우리의 고백입니다.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심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같이 내가 정금같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 응답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것 주님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응답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하느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와 의가 나타나며 주님의 귀한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전해지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하느님께서 각 나라에 세우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또 선교단체 하느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그 베푸심의 은혜로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된 거룩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에 늘 주님의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는, 또 선포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이제 6월 마지막 주 2025년 지금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지금까지 광야 여정을 잘 지나고 있는데, 이제 2025년 하반기에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되,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서 시작된 우리 유초등부 여름 수련회와 또 내일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를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우리 헌신하여 섬기시는 봉사자들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또 새학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 가정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늘 주님의 귀한 축복을 누려 증거하는 복된 통로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육신의 아픔과 또 마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되, 아버지 수술 후에 또 회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일일이 찾아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그 육신의 몸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모양 모습으로 섬기고 수고하시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 섬김의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로 16절까지만 봅니다. 우리 시편 44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고 16절 말씀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그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의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다 같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글로리 찬양대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차려진 밥상에 술값만 놓으시면 됩니다. 예, 정말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 자, 천천히 다 같이 차려진 밥상에 술값을 놓으시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그 모든 다른 사람의 수고의 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놓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 드린 찬양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앞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이김도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예, 왜 그러냐?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기셨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기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이미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싸움에 우리만 뭐만 하면 된다? 숟가락 놓으시면 돼. 그만 놓으시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려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지. 그렇죠. 하루하루를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그러시면 안 되시지.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 들으셨는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이렇게 매번 자리를 옮겨 그냥 이렇게 연습하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이 교회 건물 레노베이션 공사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펄밋을 받아서 참 우리 페어필드 시티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잘해주세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고 또 이렇게 레노베이션 공사를 위해서 펄밋을 신청했는데 그래도 물론 우리는 조급하지만 그래도 CD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빠르게 펄밋을 주셔서 이제 오는 주부터 또 우리 손혜 형제님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그 회사 수고해 주셔서 이제 1층 2층 이 벽 허무는 공사 그래서 이제 본당이 완전히 딱 이렇게 사각형으로 넓혀지고 그리고 이제 2층 3층 4층은 방들이 좀 조그만 방들이 있어서 그 방들을 좀 넓히고자 그 중간에 벽을 허무는 공사를 합니다. 그거는 그리 어려운 공사는 아닌데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펄밋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4층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오랜 동안 우리 두 찬양대 우리 글로리아 호사나 찬양대 기다려 주셨는데 찬양대 그 연습실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몇몇 또 방도 저희들이 벽을 터서 우리 성도님들이 셀 예배 셀이 너무 부흥해가지고 지금 방들이 좁아요. 뭐 10명이 이렇게 그냥 이 좁은 방에 앉아서 이렇게 셀 예배를 드리시면서 너무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그 방들을 넓혀서 성도님들이 편하게 셀 예배를 드리고 또 각 부서가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사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공사하는 동안 지금 저희들이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이 본당에 드릴 수 있을지는 공사를 일단 시작해 보면 서로 좀 이렇게 잘 협조해서 공사하는데 어려움 없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각 한 층에서 한 그 건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우리 뭐 매주일 어디 그냥 예배 장소를 옮겨 다녔는데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차하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 돼. 그래서 3층에 혹시 예배를 드릴지 옥상에서 예배를 드릴지 we don't know. 아니면 그냥 밖에서 예배를 드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짐작으로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서부터 늦어도 저희들이 또 새로 준비된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니까 성도님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7월 한 달 동안 우리 선교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도미니칸 리퍼블릭, 콜롬비아, 과테말라 날짜도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 같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여러 연령들이 함께 선교를 가는데 각오는 길치워 주시고 또 현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랑 이번 주 지금 저희들이 2주 동안 계속해서 선교 그 비용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또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성도님들 지난주 많은 분들 협조해 주셔서 계속 선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바자회를 합니다. 성도님들 가능하신 분들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수련회에 관련해서 오늘 주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초등부 1학년서부터 5학년까지 이번 처음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전도사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여러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1학년 아이들도 올라가요. 1학년이면은 6살, 5-6살, 7살 그 연령인데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는 한 번도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2박 3일 동안 딴 곳에 가서 잔 경험이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혹시 자다가 엄마 하고 울면 어떡할까 해서 우리 또 교회 여자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들 몇 분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같이 부둥켜 사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섬겨 주시는데 우리 여자 권사님들 또 힘내시라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같은 수련회 장소에서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수련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유초등부 학생은 오늘 주일 오후서부터 화요일까지 수련회가 준비됩니다. 그래서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 주일학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는 7월 4일서부터 7월 6일 주일까지 우리 여름 수련회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간사님들 위해서 또 참여한 청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관련해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수련회 보내신 후에 잠깐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우리 중보기도 하고, 또 내일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낸 후에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모여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사진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성도는 아직 사진 안 찍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사진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교회 목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까지 꼭 사진 찍어주시고, 또 뭐 가족 사진 필요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그냥 공짜로 무료로 가족 사진 찍으시고, 그래서 또 기념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광고는 우리 저 교회 광고 보시고 또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이제 미국이 이민법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신분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또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두려움,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주의 평강과 평안으로 찾아주시고, 또 그 신분의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내가 접하고 있는 고난, 또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접한 고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부탁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묵상한 말씀의 주제가 의인의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다 같이 의인의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잠언서와 그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치 as if 우리를 버리시고 흩으셨을 때에 우리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I want to emphasize, 제가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치 as if, 내게 그렇게 느껴질 때입니다. 내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시고 내 인생을 흩으셨을 때에 He didn't, but that's the way you feel. 그렇죠. 그렇게 느껴졌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어제도 잠깐 저희들이 토요 새벽에 보았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극심한 고난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요,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는가? 그 하나님께 나를, 우리의 가정을 흩트고 계신 아니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저 성도님들이 반드시 구별할 것이 뭐냐면 사실대로 기록된 말씀과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사실대로 기록된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정말 이 시편 저자가 그냥 그 사실대로, 그가 느끼는 대로,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그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So these are the facts. 예.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리인가? Is it the truth? That's two different things. 저와 성도 이제만 이제 7월 한 달 동안 묵상한 말씀의 주제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상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의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소견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혹시나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고난 그 자체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고난이 그 인생의 사실일 수 있어요. I'm not going to deny it. 만약에 우리 임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했을 때 I'm not going to say that's not true. For her it is true. 그렇죠. 우리 권사님께는 그 고난이 정말 현실 가운데 느껴지면서 For her that's the truth. That's the fact. 그렇지만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저희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겠는데 거기에 보시면은요 시편 저자가 지금 자기 자신이 이 극심한 고난이 있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욕을 당하게 하셨다. 누가?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버리시고 나를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시편 저자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what he feels, what she feels.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진리인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욕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가운데 아무리 그 자식이 밉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자식이 원망스럽고 그 자식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가 그렇죠?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이 욕을 당함을 허락하겠습니까? 부모라면 아무리 그 마음에 그 자식에 대한 그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뭡니까? 그 자녀를 지켜주는 자죠. 그렇죠. 그 자녀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죠.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 벌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부모된 자들은요. 그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셔. 목사님 그냥 냅두세요. 근무 자식 그냥 냅두세요 그냥. 이미 버린 자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서 말할 때가 있지만 어떠한 그런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그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의 욕됨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what I'm saying is this.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That's how you feel. 자전은 우리가 부모한테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That's how you feel.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의 그 수치, 아버지한테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욕먹을 것이야. 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야. 그랬을 때 엄마 아빠한테 그런 블레임을 할 때 어떠한 부모가 그 자식이 그러한 수치 당함을 허락하겠냐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12절, 11절 말씀 보세요. 시편 저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넘겨주셨다. That's sometimes how you feel. You feel abandoned to a point. 하나님 나를 대적한 이들에게 넘겨주신 것 같이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팔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나를 파시나이까? 그렇죠? 우리가 서로 팔아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이 나타나는지 아무런 내게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 하나님 저를 팔아서 무엇이 남습니까? 왜 근데 주님께서 저를 파시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성분들 다 같이 하나님은 절대 언더라인 절대 미친 장사 안 하신다. 에? 우리 하나님 절대 미친 장사 안 하세요. 에? 아니, 우리 팔아서 뭐가 남겠습니까? 그 일 하나님께서 왜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뭐 이득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웃에게 욕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들에게 조소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 능력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는 그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나이다. 지금 이것이 시편 저자가 겪고 있는 고난의 극치입니다. 고난의 깊이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을 보았지만 지금 이 시편 저자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이러한 고난을 예전에 겪었고 아니면 지금 그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면 지금 시편 저자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난 자체도 힘든 거지만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시편 저자가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이 고난 당함이 어떻게 하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 어제 우리 성도님께서 큐티 말씀 묵상하셨으면 이 같은 본문 14장 말씀과 시편 14장 말씀과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이 그냥 구원을 위한 기도다라고 제목에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구원을 어떻게 하는?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님께서 그 큐티에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어떠한 그 말씀으로 듣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단어 한 가지 쓰여진 것이 기도하면서 다 쓰여진 것인데 거기 그냥 구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라고 정했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호소라는 단어, to plea 이 뜻을 보니까 호소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그 사정에 참 처절한 거야. 예. 그걸 하나님께 알아달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나의 삶이 너무나 처절하지 않습니까? 예? 예. Have pity on me.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고난의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야. 예. 억울함, injustice, 부당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once in your life 한 번이라도 이 고난 당함이 정당하다. 예. 나는 맞아도 싸. 예? 더 맞아야 돼.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예?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것은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제가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왜 제가 이러한 모욕을 다 받아야 합니까? 왜 저만 why me? 왜 저만 이런 고난을 지나야 합니까? 예? 하나님 제 주위에 저보다 더 정말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고 저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런 행복을 주시면서 평통함을 주시면서 왜 내게는 이런 고난과 나를 묶어 두시나이까 하면서 이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고난 당함이 부당함, injustice 이것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말하는 것, 그렇죠? 근데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고난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백성들이 그 억울함을 당함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He is God of justice.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요, God's attribute,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당신의 백성이요, 고난을 당하되 이 고난을 억울하도록, 이 억울함의 고난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God is God of justice.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까지도 속여가면서 그 당신의 백성들이 unjust suffering,
억울함의 고난당함을 허락하실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을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이 다 뭡니까?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예. 사실과 진리. 예.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 절대 이런 분 아니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욕되게 아니하시고 우리가 잡혀 먹을 수 있도록 넘겨주신 자가 아니하시고 우리 헐값에 파는 자도 아니 우리를 오히려 사셨지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능욕당하고 수치가 이 드러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랬을 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전 성도님들께 지금 내게는 억울함으로 왔다 하더라도, 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가야 하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이미 고난을 지나셨고, 또 아니면 지금 고난을 지나고 있고, 아니면 앞으로 내게 임할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자는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함께 읽은 우리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가야 할 길, 의인이 고난 가운데에 지나갈 때에, 고난을 당했을 때에 반드시 가야 할 두 가지의 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는 길? 우리의 과거예요. 근데 과거에 무엇을 기억하느냐? 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 앞두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날 곧 옛날에 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부분을 기억하냐면 우리의 과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그럼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를 기억해야 하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앞두고 있는데 시작. 그들이 자기의 칼로, 이 그들은 누굴 말하죠? 그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다 같이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비출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자,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또 이어지는 그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자, 한 목소리 앞 돌립니다. 시작. 나는 내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7절 말씀,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고난의 길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가야 할 첫 번째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주님의 역사. 어떠한 역사인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하신 그 모든 구원하심의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는 성도들 분명히 시편 저자는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성도님들 지금 내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내 구원에 임했다면 내가 지금의 고난, 지금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으로? 근데 왜 성도님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냐는 것이죠. 왜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고난이 임했을 때에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은 기억질 못하고 왜 내 힘으로, 이제는 내 능으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이끌어 가려 하시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잊었기 때문이에요.
진정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임했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내 눈을 할 수 없어요. 내 눈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모든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나 제 인생의 여러 부분에 이렇게 제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교회를 우리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은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고난의 길을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절대 우리가 아니었어요. 물론 성도님의 수고도 있었고, 성도님의 노력도 있었고, 또 성도님의 헌신도 있었다는 것 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일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고난이 끝났다, 이제 우리는 평탄한 길만 가면 된다,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고난을 지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도 우리 힘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제가 지난 세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쭤봤지만은, 한번 지금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 지금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께 이러한 질문을 드린다면 성도님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시는 사업에, 지금 직장과 학업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How is God revealed? 하나님의 일하심,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물론 성도님들의 힘과 능과 수고도 있지만은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요 제 가정과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럴 때마다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과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주의 나타나심이 보이십니까? 저 성도님들의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뭐냐면,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지금 키우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너 자라서 뭐 할래? 너 대학 가서 뭐 할래? 했을 때 자녀들이 어떤 꿈이 없어요. 뭐 디자이어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마음이 한심할 때가 있으시죠. 그러면 이 자식의 삶에, 내 배우자의 삶에 그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뭐냐면 그 자녀와 그 배우자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자녀의 삶에 지금 내 수고가 아니라, 부모님이 힘의 능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많이 수고하세요. 너무나 많이 수고하십니다. 제가 가끔 신방하다 보면 그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들 같이 그 희생은, 그 노력은요, 정말 양손 들고 축복해, 박수 치면서 제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수고인데, 그래서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수고와 부모님의 노력과 부모님의 그 땀은 보이는데,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면 그 부모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에요. 너무나 내가 많이 그 인생을 관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없어. 하나님이 일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수고하는 부모님들 그냥 냅두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거든. 내가 한 것까지 생각해서 교만해지거든. 그러니까 주님께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손 들고 주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 저는 못하겠나이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도 그냥 우리 힘을 하겠다고 막 대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무릎으로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렇다고 게으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부지런을 하셔야죠.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정을 세우시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준비해 주세요. 그 자리에 내가 앉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이 가야 할 첫 번째 길은 우리의 과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는요, 이건 반드시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배움을 깨닫는 길을 가셔야 해. 고난이라는 것이 왜 위기냐면 고난을 통해 주님께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 There's a message that God wants to give us.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고난을 지날 때에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 역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고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배움이 무엇인가를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자, 말씀 두 가지만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임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요, 그 전에 나온 이 모든 고난, 그렇죠? 지금 이 시편 저자가 he thinks or she thinks, 지금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지나고 있는 이 모든 사실, 그렇죠? 이 모든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팔을 쉬고, 나를 짓밟히게 하시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자기 생각에는, 자,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 10절 말씀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주를 잊지 말아야 하는구나. 주를 잊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는 것.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편 저자가 무엇을 배웠냐면, 첫 번째는 절대 주님을 주님을 잊지 말자. 주님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주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그것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이 to remember. 그렇죠. 얼마나 그 말씀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모든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날 때마다 주님께 그들에게 이러한 돌을 세우라 하시고 이러한 제단을 세우라 하셨을 때 항상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그 마지막 날 성찬의 하식을 하셨을 때 그 성찬도 무엇을 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우리 상사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님들 매 주일날 제가 이 주일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정말 이 자리에 나오미 지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억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Do you remember your God?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성도님들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What brings to remembrance? 무엇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역사, 이런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다스림받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공간이 있는가.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다른 것으로 세상과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서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잠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무엇 지키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소문이 세상에는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세상에는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물질, 내 건강, 내 잘생긴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부모로 그 자녀를 영원 지키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그 자녀의 마음이 그 부모에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지킬 것만한 중에 하나가 있대. 그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야.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 지킬 수 없다. 아니야. 죄송해요. 반말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중에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그것을 마음이라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그 마음을 지키셔야지. 그 마음을 지키셔야죠. 예. 그럼 그 마음이 뭘 지켜야 하냐면 그 마음에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내가 세상에 모든 게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잊지 않겠다는, 그렇죠? 요새 제가 이렇게 연락하신 분들의 소식을 들어보고 하면 또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요,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부모님들의 치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치매를 이렇게 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점점점 이제 기억이 이게 점점 쇠퇴되면서 어느 순간 뭡니까? 어느 순간 그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 자식을 엉뚱한 말로 부릅니다. 그러면 자식은 참 황당하죠. 부모님이 자기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냥 더 무서운 것은 그 치매 그 정도가 어디까지 가냐면 나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이 마음이라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생각의 밧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인생과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어 살아가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마지막 때의 고난 가운데에 내가 꼭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고난을 지나고도 어려움의 어떤 순간을 지나고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지내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고난을 지나고도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지,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것을 배우지 못하셨다면 그 고난은 우리 손된 삶에 it was a waste, 낭비였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우리 가스미션 교회가 4년 동안 그런 어려움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은요, 그 4년 동안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었습니다. 외면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냐면, 다 같이 이제 여기 마음이 나오는데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위축되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지나면 우리 마음과 내가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 말씀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What God has given.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자. Because He wants to bless us.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신 것이 있어.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 뭘 주셨어요? 한 마음, 그리고 한 길을 주셨다 말씀하세요. 한 마음 한 길을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시죠? 나와 내 자손이 축복받음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그 한 마음 한 길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One mind, one path.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 내 후손이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첫 번째, 내가 주님 잊지 말고 살아가야지.
두 번째,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지.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 마음을 위축하지 말라. 위축하다는 이 단어의 원어원 뜻을 보면요, 그 원어원 뜻이 뭐냐면 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좁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에 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늘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늘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그 걸음도 하나님께 우리 한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is the way, not one of many ways, but it's the way. 그 생명의 길, 딱 한 길밖에 없거든요.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고 이제 6월 한 달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또 여름을 이제 시작 준비하면서 그리고 저 성도님들이 잠언서의 말씀을 같이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의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지혜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의인의 삶 앞에는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의 구원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 그렇죠. 저번 성도님들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고난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구원은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salvation from our suffering. 근데 주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대. 이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도구로 사용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 우리의 구원의 그 결정체는 고난의 해결이 아니라 죄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해결이에요. 근데 그 죄의 해결을 받기 위해 구원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되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요, 사랑성도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 아이고, 주님, 광야 지나는 것도 고난인데 광야 지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십자가까지 지시라니. 왜겠어요?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항상 뭡니까?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살아갈 수 있어요. 겸손히. 십자가를 내팽개는 즉시 우리는 떳떳이 서서 고개 들고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교만은 패망이 선봉입니다. 그래서 사랑성도님들 이 말씀을 주일날 굉장히 버겁게 들리겠지만은요, 성도님들의 삶에 아마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의 이 여정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내가 평생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가운데에 내 인생의 그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 내 인생의 주제곡은 무엇이다?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 한 번도 하루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는 때가 없었다고 말씀하신 분, 감히 제가 이 아침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요새는 다들 아이폰 쓰시니까 뭐 그런 걸 경험치 못하겠지만 그 성경이 눈물로 다 젖어진 말씀이 내 인생에 눈물로 새겨진 그런 신앙인의 삶이 살아간 것이 제대로 살아간 삶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면 주님께는 반드시 고난을 피해가라 말씀 아니하시고 고난을 지나가라 말씀하세요. 근데 고난을 지나고 또 다른 고난이 있어. 근데 그 고난은 더 뭐예요? 더 큰 고난이야. 왜 그럼 주님 더 큰 고난을 주세요? 내게 그만큼 너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큼은 나의 믿음의 깊이를 얘기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고난을 지날 때마다 그러면 한 고난을 지나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 잊지 말아야, 주님을 기억해야지,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지.
내 마음을 세상에 돌이키지 않고 늘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돼야지. 요 네 가지만 우리 성도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와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반드시 이 길을 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주님,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가정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고난을 접했을 때의 마음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하기 이전에 아버지, 항상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의 아버지,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의 아버지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또 기도하고자 하는 많은 기도 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영어회중 또 청년 공동체 여러 행사와 여러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공동체가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정말 그 한 마음 한 길을 쫓아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지체가 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서부터 오늘 지금 우리 최인성 선교사님, 가테말라 선교사님 잠깐 방문 중에 계신데 이번 여름에 이제 저희들이 도미니칸 리퍼블릭, 콜롬비아, 과테말라 우리 어린 장인서부터 우리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선교를 떠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주님 우리 베푸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절대 교만치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번 여름에도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선교지 또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 이름을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재판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제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제 일하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시작된 우리 여름 아버지 수련을 기도합니다. 우리 초등부 수련회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우리 청소년 우리 저청년부 수련회 주님께서 기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름으로 주시고 아버지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양손들어 축복하여 부리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주의 말씀 있게는 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번 주 시로점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속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미니카니까 어제 콜롬비아 과테말라 선교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주님께 바라시 모든 사람들 따로 쓰임받는 귀한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심 됐습니다. 역사하심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출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선하신 가운데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나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난을 지났지만 이 네 가지 가운데 내가 지금 실천치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나는 혹시나 지금 주님을 순간순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지금 내 마음을 돌이켜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닌 제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네 가지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성도들께서 내가 지금 내 삶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제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아버지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만을 우리가 묻고 아버지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마음으로 주님만의 마음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걸어가는 길이 아버지에게 기뻐하는 그 길이 되길 생기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지나간 고난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을 우리가 기도와 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봅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 내 마음을 지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혹시나 내 마음에 그릇된 것으로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을 준비하면서 주의 몸된 지체와 우리 각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무장케 하시고 2025년 이제 하반기는 더욱더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또 장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운데 선포되어서 그 마음 우리를 묶고 있는 것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도님들 위로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세움받게 하시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